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먼저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함께 같이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르고 또 좋아하니까 괜히 예수를 건드리면 소란이 생길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볼 때에 문제될 만한 꼬투리를 잡아서 행정당국에 고발하려고 몰래 계략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원칙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파악하셨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하는 것 같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회피하기 위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결국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세상의 원칙을 존중하며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현실을 무너뜨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세상의 질서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다스리라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적대시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부의 편중과 빈부의 격차가 세상을 병들게 할 때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겠노라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며 사회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부를 사용하고 선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사회 질서 안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 앞에 길이 늘 막힌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멈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정권이 교회 문을 닫고 성도가 예배하는 종교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의 존립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정책과 국가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종교 탄압에 대해서는 일어나 싸워야 하겠으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인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는 고민에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던 일들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의 원칙과 사회 질서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선하게 바꾸어가는지 고민하며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도전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세속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에게는 계대혼이라고 하는 수혼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과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생존을 도와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논지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도 아들이 없이 죽어서 세 번째 동생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반복되어 결국 7 아들이 형수와 다 결혼을 하고 죽었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누가 이 여자의 아내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던 세속적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천국의 세계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다르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다르지요. 어쩌면 천국뿐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지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집이 얼마나 넓은가가 중요한 가치관이다 보니까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살게 될지, 집안에 보석이 얼마나 박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딱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억울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것,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신비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의 원칙들을 존중하고 또 세상의 법들을 준수하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해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